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 한 절 더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나는 배에 있는 동물에게 손질하여 와서 놓아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 부활절 아침 주님 전에 오셔서 예배하고 오후 예배에 참석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의 사건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명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랑 만나자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지만 그 만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시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2019년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면 제일 먼저 당부하실 게 뭘까? 갈릴리로 가라 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알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최고로 대접하고 가장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 오후 예배에 제가 갈릴리로 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느냐? 첫 번 순종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곳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송처럼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와서 이제 그물이나 정리해 놓고 집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셔서 내 이 배 좀 빌려달라. 그리고 좀 육지에 좀 떼달라.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나시자 이번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고기 잡고 왔잖아요. 해봤잖아요. 그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안 된 거를 예수님이 또 하라고 하신다고요. 그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뭘 다 해봤는데 또 하라고 막 해봤는데요.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는 이 고기 잡는 일에 이 갈릴리 바닷가 어부로 수십 년을 애쓴 전문가입니다. 베테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30년이나 한 40년 고기 잡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그 전문가한테 뭐라 그러는 건 절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목회 40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네, 많이 들으셨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목회 40년 했다는 그 전문가적인 어떤 그 자존심이 내 속에 있어서 표시하지 말아야겠는데 나도 모르게 표시가 되어진다라고요. 요즘 동영상이 가끔 그 핸드폰에 올라오는데 그 어떤 동영상을 보고 제가 엄청 많이 웃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호숫가에서 수영을 하려고 옷을 벗고 수영복을 입고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찬 물을 그 체온에 좀 적응을 하려고 앉아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물을 끼얹고 있는데 그 옆에 곤이라고 그러죠. 백조가 저쪽에서 큰 새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니 갑자기 막 달려와 가지고 이 남자를 막 머리를 쪼고 난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가 갑자기 댐비니까 이 사람이 처음엔 막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호수 밖으로 나오니까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곤이 생각에는 여기가 내 구역인데 네가 왜 들어와서 내 대신 나같이 목욕하고 이 물 쓰려고 그러냐?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새도 지 영역은 침범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40년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은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오늘 보는 말씀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다.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이었어요. 이 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다니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이 순종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만민을 위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께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했다는 건 대들었다는 거예요. 대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뭐 주님 그렇게 하지만 안 하시면 됩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항변이라는 건 요즘에 그 머리에 붉은 티 두르고 물러가라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의 이야기 명령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생각만 가슴에 가득했던 거죠. 그러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기 직전에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주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었다 깨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니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냥 애매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로 장담하고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내 명령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인데도 순종하고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내 제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오염되고 잘못되어서 이 순종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갈릴리에 가서 그 첫 순종을 회복하거라 하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난 후부터는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쏟아지고요. 성만 찬 그 떡하고 포도주만 받아도 이게 예수님 살이고 이게 예수님 피인데 막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격하고 그랬더랬어요.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때 그 감격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맹맹해졌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전에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아끼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면 시간도 물질도 뭐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나였는데, 요즘엔 왜 그렇게 섭섭한 게 많은지, 요즘엔 왜 그렇게 바쁜 게 많은지, 요즘엔 왜 그렇게 아까운 게 많은지, 요즘엔 왜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되는지. 주님의 상처에 비하면 우리 상처는 상처도 아닌데 내 상처는 크고 주님 십자가의 못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갈릴리로 가라 명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첫사랑의 순종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를 드렸던 사람처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아낌없이 드렸던 그 아름다운 순종이 이 부활절에 회복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알곡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느냐? 두 번째로는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경험했던 기적을 다시 경험해라 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하나도 없지만 저희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린다. 그리고 순종을 하고 가서 그물을 처음 내린 겁니다. 조금 전까지 잡다 와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서 옆에 동료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기를 끌어올렸더니 2배가 가득 차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게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배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원래 배가 물 위에 이만큼 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찰랑찰랑 거의 물 여기에 그저 조금 요만큼 될 정도로 잠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어부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고기 원 없이 잡아보는 거지, 그죠? 내 배에 그냥 가득 고기 한번 채워서 잡아보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배만 아니라 친구 배까지 2배를 완성되는 아름다운 기적을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가서 너희가 그 순종하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라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때가 되어지면요, 자동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제자답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니까. 오늘 만약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이 2배에 잠기는 기적을 체험 안 했다면 예수님 따라갔겠어요? 모든 걸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쓰시고자 하시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 그러시는 분들은 아직 내가 제자가 제대로 안 되었거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의 그 심령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조그만 교회 목회할 때 그 배가 아픈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금요일쯤 가면 배가 아픈 겁니다. 근데 이 아픈 정도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까지 아픈 거예요. 이 아랫배가. 그래서 이제 그때 옛날에는 다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병원에는 무서워서 갈 처지도 못 되고 약국에 가서 이제 아프다고 그러고 약을 지어서 먹는데 그 약을 또 지어서 한 이틀치 먹으면 아픈 게 가라앉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날 너무 그날도 배가 막 아픈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교회에서 아마 떡을 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쌀을 이제 그 물에 담아서 불려놨는데 그 교회가 그때는 조그마니까 제가 그 교회 봉고차를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쓰고 교회 차로도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떡을 해야겠는데 그 물에 담궈놓은 그 쌀 좀 방앗간 여기 아래로 좀 갖다 주세요. 차로 실어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차에 실어가지고 가서 갖다 줬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배가 계속 아플 때예요. 그래서 주고 났는데 나중에 그 권사님이 삐지셔서 시험이 드셨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신대. 교회를. 그래서 왜 안 나오시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 미워해서 그래서 안 나오겠대 교회를. 그래서 내가 왜 권사님을 미워해? 참 진짜 이게 버선 속이면 뒤집어 보이긴 하지. 아니 권사님 제가 왜 권사님을 미워해요? 권사님 진짜 목사님 지난번에 쌀 갖다 주실 때도 나한테 인상을 팍 쓰시면서 쌀을 갖다 주셨다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배가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가 막 끊어질 것 같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리고 갖다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은 내 배 아픈 건 모르잖아. 그러죠? 참 얼마나 내가 초라한지 가서 권사님한테 아니라고 나 그렇지 않다고 암만 설명해도 그 양반이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내가 초라하고 답답한지. 그래서 사정사정 애원을 하고 내가 사실 그때 배가 아파 지금 배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픈데 그때 아픈 때에서 암만 설명을 해도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아. 그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속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교인들한테 이렇게 신뢰를 못 줬나? 자, 왜 그렇게 됐나? 내가 아파서 그렇지. 내가 안 아프면 그렇게 얼굴 찌푸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게 하나님께 이 아픈 걸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사실 목사는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자기나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 거의 못합니다.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보시면 돼. 거의. 근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왜? 이 목사가 교인들한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줘야지. 아니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얼굴 찌푸려갖고 그만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니 이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기를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이제 기도 인도를 하고 기도 한참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에 내가 20분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20분을 더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한테 기쁨을 줘야 되는데 내가 아프다고 인상을 찌푸려서 섭섭하게 하고 낙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속 아픈 거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20분씩 아주 정성을 다해서 눈물을 쏟아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한 3주쯤 지났어요. 3주쯤 지나서 그날 새벽에도 주님 제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배 아픈 거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다 가니까 갑자기 마음에 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뭐가? 지난 3주 동안 배가 하나도 안 아팠던 거예요. 일주일이면 한 번이나 두 번 꼭 아픈데 그냥 얼마나 아픈지 그냥 막 견딜 수 없어서 약을 먹지 않고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아팠는데 3주 동안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교역자 복원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건강검진하라고 금일봉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 그때 제가 인천에 있을 텐데 인천 그 길병원이라는 데 가서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위 내시경이라고 해서 여기다 카메라 집어넣고 이 위를 보는 그 검사를 했어요. 끝나고 났더니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얼마 전에 12지장 궤양을 아주 심하게 앓으셨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랫배가 아파서 이 작은 창자나 큰 창자가 뭐 어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고 위 바로 아래 작은 창자로 가는 12지, 요 손가락 12개 길이라고 해서 12지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상처가 나가지고 많이 앓았는데 싹 치유되고 지금은 흉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나 12지장은 깨끗하고 건강하시니까 마음 편히 가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12지장 궤양을 그렇게 심하게 그때 아플 때마다 그게 이제 궤양이어서 아픈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어디 아랫배가 어디 아픈 줄 알았더니 나도 모르게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던 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깨끗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요 눈물이 막 쏟아져서 도저히 차를 몰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길가에 세워놓고 한참 감사기도 하고 한참 울고 감격해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프던 게 안 아프면 얼마나 살맛나요. 그죠? 우리 소원이 뭐야?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픈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안 아프니까요.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여유로워지는지 그 아플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오죽하면 약사가 하도 오니까 선생님 저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근데 병원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못 갔더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고 저와 여러분 제자로 삼으시려고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세 번째로는 내 믿음을 확인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좋아 안 했습니다.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기가 여기 전문가입니다. 고기 이거면 이 고기 잡는 건 나 빼놓고는 누가. 그런데 예수님 말씀 딱 듣고 보니까 내 전문가가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건 진짜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베테랑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믿음이 자라나고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 히라보로 큐리어스라고 하는 말인데 제일 하급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 큐리어스입니다. 노예 중에도 우리 요셉 보면은 처음에는 제일 하층 노예로 팔려갔지만 가서 잘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노예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도
좀 높은 등급이 있고 낮은 게 있는데 제일 낮은 등급의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주여예요. 큐리어스예요. 그 주여란 뜻이 뭐예요? 주인은 그 당시에 노예를 팔고 사도 돼. 죽여도 돼. 그래도 아무 그 제재나 법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가 주인을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님 날 죽이셔도 좋고 살리셔도 좋고 내가 제대로 종로를 타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주여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제가 종처럼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이런 호칭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는, 직분이 있다고 목사가 됐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죽여도 괜찮고 팔아도 괜찮고 뭘 하셔도 마음대로 저는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개념이 될 때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증거요, 믿는 자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그를 통해 쓰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정말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는 언제나 뭘 체크를 하셔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 언제나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그 믿음 분량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큰가 점검하셔서 작다면 빨리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소련한테 알래스카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를 샀습니다. 그 알래스카가 얼마나 큰지 미국 본토의 5분의 1입니다. 미국 땅이 엄청 크잖아요. 우리나라의 수십 배 되잖아요. 그죠? 그 5분의 1 되고 미국에서 제일 큰 텍사스주의 그 2배, 넓이가 2배 되는 땅인데 그 땅을 알래스카를 소련에서 미국이 샀습니다. 얼마에 샀느냐 하면 720만 불, 요즘 돈으로 치면 72억이에요. 근데 이게 1800년대에 1867년도에 샀으니까 거의 150년도 했으니까 화폐 가치를 따지면 뭐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걸 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알래스카를 그게 뭐 얼음 덩어리 북극 거의 가까우니까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 쓸모없는 땅을 720만 불이나 주고 샀다니까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땅을 산 대통령이 제17대 앤드류 존스라고 하는 대통령이고 그 국무장관이 슈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 두 사람이 국회에 출석을 했어요. 막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가서 사과를 해서 국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땅을 제가 샀는데 만약에 그걸 미리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고 인준을 받고 사면 소문이 나고 언론에 퍼져나가면 국민들이 좋다 나쁘다는 의견이 생길 거고 그래서 막 시끄러워지면 소련에서 더 비싸게 팔겠다고 하든지 안 팔겠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대통령 직권으로 제가 그냥 샀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막 욕설을 하고 야 알래스카에 저 얼음덩어리 너 집에 갖다 집어넣어라 그러고 막 그냥 막 난리가. 세계 어느 나라나 국회의원은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이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 있었죠. 국회의원하고 목사님하고 한강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져야 되느냐? 누구 먼저 건져야 돼? 누구 먼저 건져야 돼? 국회의원 먼저 건져야 돼. 왜? 한강에 오염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요즘
뭐 아이고 요새 뭐 정치 보면 진짜 개판이지 그게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그죠? 뭐 미국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들 비아파지가 막 대통령을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절충을 한 게 뭐냐면 조사단을 내가지고 알래스카를 가서 조사를 한번 해봐라. 가서 조사를 하고 오니까 엄청난 일이 발견된 거예요. 왜? 금, 백금, 그 다음에 삼림, 그 다음에 그 알래스카의 어장이 이게 무시 못한 이것만 가져도 720억 달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알래스카에 석유가 무한대로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잘 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앤드류 존스 대통령한테 공식으로 사과를 하고 그때 욕했던 거 다 삭제하고 다 없는 걸로 하고 그렇게 사과를 해서 그 사건이 마무리되었는데 이게 뭐 정말 세계 역사에 유명한 거예요. 미국은 진짜 잘하고 소련은 진짜 바보가 된 거예요. 그 좋은 땅을 공짜로 어익 거예요. 공짜로 땅을 글쎄 자기들이 몰라서. 그래서 온 전 세계의 소련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이제 그걸 살 때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혼자 결정은 했지만 참모들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 땅 사면 좋습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 선한 결단이 왔어요. 그러면 소련은 그러면 그 서기장인과 그 밑에 사람들은 그럼 다 바보들이었느냐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다 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브레인들이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했는데 한쪽은 진짜 잘했고 한쪽은 진짜 바보짓을 해서 내 것 그냥 뺏긴 것 같이 되어졌다라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이쪽이 이기고 이쪽이 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련은 잘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러시아가 돼서 신앙이 회복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고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굴었던 철의 장막이 바로 소련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반면에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선서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위에 얹고 선서를 하고 그 나라 화폐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We trust God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1달러서부터 100달러, 200달러까지 다 써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믿음 가진 나라니까 하나님이 그쪽에 손을 들어주시니까 이쪽은 지혜로 가지고 이쪽은 어리석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진 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자라게 하셔서 믿음이 선생에서 주여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쓰실 때 오늘 이 베드로를 쓰시고 야고보를 쓰시고 요한을 쓰실 때 엄청난 그 12명이 오늘의 수십억의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기독교를 만들게 되어지는 그 시초가 되어졌던 이유를 깨달으시면서 이 부활절 아침에 갈릴리로 가라 명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마음에 새기시고 행하시는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영생과 죄사함과 큰 은혜를 주신 아름다운 절기 부활절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신 뜻을 저희들이 찾아 싸우니 주여 우리도 갈릴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가졌던 그 순종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2배가 만선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생에서
주여로 믿음이 확인되고 성장되어지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마다 주님이 그 믿음대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돌아갑니다. 이제 떡과 여러 가지 이웃들과 나누는 그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가정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집에서 병원에서 치유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